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전에 저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일까요? 혹시 저희가 어딜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장로님? 야, 어떻게 저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네요. 예전에 청년부 담당하면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때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대신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가자. 그래서 리더들에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 4곳을 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4곳이 어디였냐면요, 광주, 5.18 광주, 그리고 경주, 경주는 아무래도 불교죠. 또 소록도, 손양호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연평도였습니다. 각 부장님들이 이제 셀별로 부장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연평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연평도를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도에 가서 연평교회를 먼저 찾아갔죠. 연평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또 연평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것이 목사님이 그 연평도의 가장 꼭대기 그 산 위에 먼저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거기서 보니까 그 NLL이라고 하죠. 이 접경 지역이요. 북한, 중국, 한국 그 접경 지역에 꽃게가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배, 중국배, 북한배가 그 NLL 그 경계선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치고받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들을 벌여보는 걸 저희 직접 목격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잡으면 꽃게가 중국산이고 북한 잡으면 북한산, 한국 사람이 잡으면 한국산이 되는 거겠죠. 거기서 정말 생존의 그 경쟁을 펼치는 어마어마한 그 장면을 보았고, 또 한 가지 보게 된 것이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저게 2010년도예요. 북한에서 이제 폭탄을 쏴서 연평도의 마을에 폭탄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사상자도 조금 있었어요. 연평교회에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폭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각박해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에서요, 폭탄 맞은 그 집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집을 아주 너무나도 좋은 집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폭탄 맞은 집은 갑자기 부자가 됐고, 또 기존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용서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예화로 이렇게 연평도 예전에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먼저 서두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뭘까?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폐가를 부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 폐가 더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일이겠죠. 왜 지저분한 쓰레기를 버릴까요? 물론 당연히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제거해 나가고 또 그렇게 채워지는 그 과정, 그 믿음의 그 여정, 그 이유가 뭘까? 우리들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인.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걸까요?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모두가 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봉사, 기도, 성경, 예배, 글쎄요. 네,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싫고 또 죽을 만큼 하기 싫고 정말 짜증나고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용서라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죽을 만큼 정말 하기 싫은 게 용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로요. 누구나 용서를 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나 후회스러운 과거, 후회스러운 그 죄들 하나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였던 의도였지 아니었던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원치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냉담해진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순간적인 실수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쯤 한 번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한번 용서를 받아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 소리 한마디 듣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나 용서하는 일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한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약에 무참하게 만들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뭐냐면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용서만큼 참 아름답고 참 좋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자유로워져요. 용서를 하는 순간 선물이 나에게 하나 주어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함.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무서운 적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 과거의 어떤 상처들, 우리의 그 과거의 죄와 상처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좀 먹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거로 인해서 내가 얽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과거, 얽매인 상처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 용서를 받는 상대방은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라는 것을 나눌 때, 내가 용서를 베풀 때 상대방이 과거의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사실 내 과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요. 용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 자신을 늘 괴롭힙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 감정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 절정의 감정이 뭘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분노일 겁니다. 분노.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 결국 과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그런데 이것들이 악순환 되어지면, 끊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두고 보자. 앞으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 화해를 하거나 용서가 되어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용서는 아름답습니다. 용서는 회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용서는 기적을 선물합니다. 기적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성경에요. 어떤 그 사건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용서함 받거나 용서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바꿔서 기적이 또 용서로부터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용서했어요. 그 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위대한 사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까지요. 하나님이 만일 다윗의 그 무절제한 행동,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야,
그 삶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그렇다면 진정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그 일생을 또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가 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서가 필요할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용서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을 바꿔놓고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삶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는 참 좋은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아주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사건이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힘들어지고 용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분노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결해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뭐냐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건 성경 말씀에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내 생각이 그래 맞아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용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 용서 안 해, 그렇게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내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닙니다. 네, 부부 싸움 얘기 안 하랍니다. 네. 네, 다른 얘기로 하랍니다. 어찌됐든 서로 싸웠는데, 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잘못했지?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나도 미안해. 뭐 그런 용서보다는 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용서를 할까요?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다. 너희 태도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대방의 그 의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면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도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네, 일방적인 용서였어요. 누구를 희생하면서까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느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다시요. 용서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고 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복, 싸움에서 나 항복. 네.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원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승리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반대편과 싸워나가는 것이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베풀 수 있는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내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처럼 값없이 용서를 베푸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언을 하고 또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 용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요셉 있잖아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온갖 고생을 당하잖아요. 요셉은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들을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아픔, 상처들, 그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으로 바꾸셨대요.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배신감, 상처들, 아픔들 왜 없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그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형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형들의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나가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수마저 아름답게 선용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용서라는 말 앞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저희 남편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남편을 용서해요? 내 아내를 용서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 가상칠언, 7가지 고백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명령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단지 그 명령에, 지시 명령에 따르는 자들이었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용서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결국 내 자신에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생길 것이고 자유함이 생길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국률한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국률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국률의 마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도 가득 차 있고요. 나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사랑을 베품으로 시작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때문에 우리는 국률이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용서, 쉽지 않은 이 용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에 닮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성품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욕심, 정욕, 시기, 질투, 미움, 그것은 사단이 주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포용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용서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요 근래에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미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많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서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함께 나눴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용서가 있다면 그것이 과거의 상처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또 미감정이 남아있던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고통당하셨지만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서 고백했던 그 명령, 이것은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무엇보다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구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